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과 제가 꼭 우리가 회복돼야 할 게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사단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활동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단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이 잘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영적인 문제들을 놓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인데 자꾸 육신적으로 풀려고 한단 말이에요. 뭘 노력해야 된다, 뭘 주의해야 된다 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게 돼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육신적인 습관에 관한 문제도 있고 영적인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유혹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유혹과 영적인 문제는 달라요. 사람이 어떤 것을 딱 보면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탐심을 갖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요, 이것은 안 빠져나가. 이것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것도 있고 사람의 노력이 전혀 안 먹혀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업적으로 여러 가지 무슨 습관적인 어떤 중독이 있고요, 영적인 문제로 인한 중독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로 인한 중독은요, 환경을 아무리 바꿔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실수로 내가 마약을 한번 접할 수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강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음료수에 뭘 타가지고 강제로 먹였어요. 근데 그런 어떤 실수로 어떤 중독된 것과 사단의 미혹을 받아갖고 본인이 또 이렇게 중독된 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쉽게 해결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영적인 문제를 이해 못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영적 문제 이해.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한 자녀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 이삭의 우리가 실수를 한번 봐보세요. 이삭이 뭘 실수했는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언약을 놓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것이, 말씀을 놓친 것이, 이게 이삭의 최고의 실수예요. 그죠? 이게 이제 이삭을 뭘 놓치냐면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요, 말씀으로서 이삭에게 주셨어요. 네 어린 자가 야곱이 대를 이어가고 맞이가 될 것이고 영적인 일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딱 줬는데 이삭은요, 이걸 잊어버렸어요. 이삭은 이삭을 잃어버리고 뭐 했어요?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을 놓친 거잖아요, 이삭이. 제일 중요한 건 놓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놓치니까 형제 간에 원수를 만들고요, 쓸데없이 음식 대접 잘해라. 기도해주지. 야, 사냥해 갖고 음식 갖고 내가 배불리 먹고 기도해 주겠다. 그런 노망한 생각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요, 이게 나이가 들면요,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치매가 온 거예요. 그죠? 야, 밥 잘 갖고 음식 사냥해서 가져와라. 내가 실컷 먹고 기분 좋을 때 네가 기도해 주겠다. 음식 그런 거 관계없이 축복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형제 간에 자식 간에 원수를 만들어요? 영적 문제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가정을 불화를 만들고 형제 간에 고통을 주고 원수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치사하게 밥 대접하면 기도해 주고, 그 목사가 돼갖고, 야, 밥 대접,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아요. 봉투 갖고 와야지 축복 기도해 준다고. 그 못된 거는 잘 본받아 가지고 교회가 그러면 돈은 되지, 그죠? 그래서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가 봉투 갖고 와야 돼. 그 봉투. 꼭 이삭의 이런 못된 것은 다 본받아 갖고. 네? 여러분요,
돈 안 받고도 축복기도 해줘야 돼요. 감사해서 하는 거지 돈 갖고 와야지 축복해야 된다. 그 논리는요 꼭 이 영적 이삭과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런 짓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집안에 거짓 귀신들이 역사해갖고 아내가 또 그 말을 듣고 또 야곱 편을 들고 그 형제 간의 관계를 원수 관계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실수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복음은 뭐예요? 완전 복음, 순수 복음 돼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는 쓸데없는 거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끝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꾸 인간의 사술로 가지고 막 어떤 잔머리를 써가지고 뭘 이렇게 이제 성공한 건요. 일시적인 성공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거는 일시적인 후대까지는 축복을 못 받아요. 진짜 우리는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서 인간의 이익을 탐내지 않고 복음 속에 승리하셔야 돼요. 이런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경제 축복을 받을 수 없죠. 그죠? 돈 한 머리 벌어봐요. 완날 원점이라. 밥 먹고 맨날 설사해갖고 마이너스가 돼버려. 이 집은. 그 아브라함의 집안은 경제적인 것은 설사 집안이라. 벌기는 죽도록 돈 벌었는데 집에 돈이 하나도 없어. 놀지 않고 일했는데 돈이 없어. 이게 아브라함의 저주라. 이삭의 저주라. 왜요? 완전 복음 속에 못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완전 복음 속에 결론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는 경제 문제 해결이고 미래 문제 해결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문제고 인본주의 쓰는 게 문제고 육신의 탐욕을 부리는 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회개해야 돼요. 이삭을 우리가 좋은 면만 볼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저는 성경을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이나 나나 이삭이나 나나 치유받을 게 다 있구나. 제가 여기 교회 앉아가지고 성경 잠깐 보고 기도하고 어쨌든 30분 하나님 내가 치유받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서요 이 영적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삭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이삭처럼 실수할 수가 있고 육신의 탐욕이 앞가서 하나님 앞에 인본주의 쓰고 머리 쓰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정말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 있게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내가 정말 탐심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복음 때문에 내가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잠깐 속더라도 하나님 앞에 현장의 영혼들을 바라보고 이 영혼들 주님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영혼들 주님 방치할 겁니까? 한탄하며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은 현장에서 반드시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이게 또 중요해요. 가문의 영적 문제. 저는 지금까지 이런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 성도님들이 이런 말들을 잘 좀 제가 뭐 무시한 건 아니지만 영적 문제를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것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의 가정이요. 아브라함 가정의 이삭의 가정의 영적 문제는요. 야곱은요. 이 결혼권에 대해서 야곱은 많은 것을 속았잖아요. 결혼권. 그 결혼도 사기당해서 결혼했어. 마누라를 4명 얻었는데 외삼촌의 그 라반의 사기를 가지고 결혼을 막 혼인한 거야. 처음에는 이제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아이 원치 않게 또 레아를 먼저 줬네. 예? 그러니까 이게 원치 않는 결혼을 또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여종들과 또 이제 결혼했어. 이게 결혼도요, 완전히 무슨 사기꾼 집안에 사기가 막 쳐갖고, 진짜 원하는 사랑하는 사람 결혼해야 하는데, 사기를 당해갖고 결혼해. 사기 결혼한 거야, 이게. 아이, 첫날 밤을 자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도 그 이해가 잘 안 가요. 여러분, 지금 모슬렘들은 여자들 얼굴을 다 가립니다. 지금도 수건 쓰고 다녀요. 우리 같은 말도 안 되지, 그죠?
아니,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를 구별 못하고 잠자리 하냐는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완전 묽은 것 같아. 이 사회 중동의 지금 문화가. 근데요, 첫날 밤에 레아를 집어준 거야. 그러면서 외삼촌이 우리 동네 법이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낸 법이 없다. 우리 법도대로 한 거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여자를 원한다면 7년을 더 일해라. 그건 뭐예요? 이 모든 논리가 뭐예요? 영적 문제라. 아니, 노동의 대가로 마누라를 가지는 거요? 돈 주고 여자를 사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도 아프리카 가보세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 빅물이 없으면 결혼을 못 해요. 그 지참금 없으면 결혼 못 해. 여자는 재산이라. 그래서 여자가 지금도 케냐라든지 탄자니아 가봐요. 결혼 못 해요. 돈 없으면 결혼 못 해. 남자가. 반드시 여자를 할 때는 돈을 주고 그 이제 장인 장모한테 여자 값을 주고 갖고 와야 돼요. 소를 갖다 주든지 뭐 갖다 줘야 되거든요. 사는 거야. 그럼 이제 사가지고 오잖아요. 집에서는 여자가 물건이라. 학대를 하거든 마누라를 100명을 둬도 여자가 또 남자하고 동등한 인권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중동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여자가 시집을 가잖아요.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남자가 시킨 대로 해야 되고 불만 못 가져요. 종이나 같아요. 사왔기 때문에 돈 주고 물건으로. 여러분 이게요. 이신매매네. 이신매매. 어떻게 사람을 돈으로 팔 수가 있습니까? 야곱이 가진 생각, 그 라반이 가진 생각 전부 다 이 사기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보세요. 지금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논리적이고 성경적이지 못한 가치관. 현장 가보세요. 야곱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그래요. 이런 무질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기 결혼시켜가지고 사기 친구, 외삼촌이나 야곱이나 사는 놈이나 파는 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결혼에 대한 사기,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비슷한 게 많아요. 여러분 가진 사람에게 의사에게 결혼하려면 여자가 열쇠는 몇 개 갖고 와야 된다? 동등한 그런 문화가 없습니까? 다 그런 지금도 돈 거래하고 서로 그렇게 조율해서 해요. 그 귀신 문화가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뭐세요? 품삯을 또 속였어요. 품삯 또 속였고요. 그래서 외삼촌이 그죠. 그대들의 아버지가 31장 7절에 품삯을 10배나 변경했다. 완전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사기꾼 집안에 사기꾼령이 들어가갖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을 해도 양심에 가책도 없고 이런 논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야곱 자신도 어떻게 해요? 야곱도 나중에 아들들에게 또 속아요. 아들들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또 속이잖아요. 이 자식에게요. 유전이 되어줘요. 대물림이. 자기도 속이고 또 야곱의 자식들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요셉을 팔아먹어 놓고 이리야 때 물려 죽였다고 하면서 또 창세기 37장 31절 36절을 보면요. 막 양에 피 묻혀가지고 이게 아들의 옷이라고 하면서 아버지까지 또 속여요. 이게. 여러분 사기꾼 집안이 이 저주를 풀어야 돼요. 그죠? 이게요. 성경 말씀 보면요. 지금도 이런 정직하지 못한 이 사회, 자기만 성공하면 되면 나만 있으면요. 거짓의 영으로 사람이 얼룩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현장 안 봤습니까?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오죽 땄다면 입만 벌리면 숨 쉬는 것 말고는 다 거짓말이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하도
나는 그냥 믿어주고 뭐. 왜 저런 말을 나한테 속였지? 왜 거짓말했지? 아무 이득이 없는 말인데 왜 했을까? 근데요, 사람이요, 숨 쉬는 것 말고는 진실이 없어. 다 속이는 거야. 거짓말이야. 이 세상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문제에 치유받아야 돼요. 영적 문제 치유받는 길은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야 돼요. 가정과 가문에 이 상처 있어요. 누구든지 있거든요.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불안,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불화, 우리 범죄자들 보면은 그 흉악한 범죄자들 다 부모님들이 어릴 때 막 일찍 돌아가시고 상처받고 막 이런 폭력적인 데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라서도 그런 상처 속에 살다 보니까 흉악한 범죄가 일어난다고 늘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가정과 가문에 우리는요, 정상적인 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25편 21절에 보면요, 시편 25편 21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기도해요.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그래요.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것이요,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사람을 기만하지 말고 정직한 영을 받아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정과 가문 사람, 인경병자로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고 늘 사람에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저는요, 어떤 경우에도 정직한 다윗처럼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아요. 후회 없는 복을 받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면서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마음이 편해요. 정직하게 살면 마음이 편해. 세상에 악한 길로 가거나 하면은 잠시성한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남에게 배려하고 베풀고 사랑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행복해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과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 우리는 이 갈등과 문제의 원인을 저와 여러분이 잘 발견해서 개인마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생각이 이게 어디서 시작됐는가? 기도하며 살펴보면요. 아,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그게 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고 있는 생각이 나예요. 김영일이는 김영일이 생각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요. 그 생각이 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생각은 나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생각이 기준일 때 문제가 돼요. 여러분의 생각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성령이 주신 생각이 돼야 되는데 내가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죠. 내 생각의 틀에 갇혀서 내 생각으로 점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 속에 나를 가두고 타인을 가두니까 내가 내 인생 속에 내가 갇히고 내 인생 속에 내가 빠져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여러분의 생각도 존중돼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도 다른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나와 다른 생각을 용납을 못 해주는 거예요. 내 생각의 틀 속에 나를 가두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율법이라고도 말해요. 자신만이 배운 가치관 속에 자기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자신 생각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내 생각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나를 이기는, 내 율법을 이기는 응답 받으셔야 돼요. 정말 저는 기도하면서 항상 이 언약을 붙잡아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된다. 오직 복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문제는 내 인생의 가치관이 기준이 된 것이 영적 문제가 돼요. 그럼 누구라도 영적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사단이 이용하는 부분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그 영적 문제가 성령 충만 받아서 그리스도로 정복돼야 돼요.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 문제에 많은 고통을 받고 시달림을 당하고 정말 갖가지 고통을 받고 살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훌륭하게 서울대학을 나오고 경기도지사 하는 그분도 아들의 그 영적 문제, 아들도 명문대학을 다녔어요. 마약을 하고 군대 가서는 또 폭행을 하고 여러 가지 있을 짓으니까 그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수원의 교회, 큰 교회 다니는 감리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에요. 그렇게 독실한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정치도 싫고 다 싫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마약 중독자를 도와주고 치료하는 일에 나는 그 인생 노력하다가 인생 보내고 하고 싶다고. 그가 뭐 출마하라고 아무리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거 한 가지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 중독을 어떻게 하느냐? 공부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훌륭하고 배우면 영적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해요.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하면 영적 문제가 없는데 육신의 일에 계속 집중하잖아요. 사단이 역사해요. 저도 그래요. 제가 어떤 일을 하면요, 저도 조금 목표 중심의 성격이에요. 일을 딱 책을 본다 일을 하면요, 지금은 정말 복음 갖고 많이 해결됐어요. 천지가 개벽을 했어요. 책을 딱 보면요, 목표를 성경을 봐도 오늘 여기까지 봐야지 하면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까지 딱 오늘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려. 지금은 안 그래요. 아예 목표를 안 잡아요. 보는 데까지 봐야지. 딱 앉을 때 그 생각, 오늘 어디까지 봐야지? 보는 데까지 봐야지. 딱 이래요. 시간 딱 되면 밥 먹어요. 지금은 어떤 일을 딱 목표라. 오늘 여기까지 일을 끝내야지. 밥 먹는 게 그만 신경이 안 써요. 이거 끝내야지 밥 먹어야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서 누가 말려주지 않으면요, 제가 몸이 건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옆에서 말려준 사모님 고맙지요. 옆에 사람이 있으면 같이 밥을 먹어야지. 밥 떼라고 그러면 그 말이 듣기 싫지만은 고마운 거예요. 왜? 밥 먹으러 가다 보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옆에 사람이 있어주면 고마워요. 옆에 누가 있으면 아이고 밥 먹어야지. 그럼 내가 오늘 내 혼자 있으면 일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다 보면 건강이 좋아지겠죠. 그죠? 좀 쉬다 해야죠. 그럼 쉬고 싶지 않지만은 쉬어야 돼. 그래서 내가 옆에 사람이 누가 밥 먹어줄 사람 있으면 저는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혼자 놨더만 밥 안 먹어. 제 어머니 고생 많이 시켰죠. 옆에 있잖아. 밥 먹고 해라, 뭐 해라. 막 얼마나 힘들겠겠어요. 밥 먹으라는 소리가 들립니까? 일을 끝내놓고 밥 먹어야지. 일을 또 안 끝내고 어떻게 밥을 먹느냐.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이 그래요. 책을 받아요. 안 말려주면요, 3일도 밤새워서 책 봐요. 그럼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죠. 나중에 몸이 다 비틀거려갖고 혼미하고 아무것도, 시험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해요. 병자지요, 그죠? 하나님이 저 살린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 붙잡고 건강 좋아지고요. 이제는 실수도 알고요. 절제도 할 수가 있고요. 책보다 덮을 줄도 알고요. 저한테 책 한 번 다 잔소하는 그건 도란 사람이에요. 말게 해줘야 돼.
그만 책 그만 보시라 이래야 돼요. 저한테는. 그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저한테 책을 안 본다 잔소리해요. 그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 집착에 자꾸 하는 거예요. 많이 본다고 좋아지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좋아지는 거 없어. 그렇게 집중해서 책 막 며칠간 봐보세요. 뭐 좋아지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좋아지는 거 없어요. 우리가 사람은요, 이 영적 문제는 개인마다 너무 흐리멍텅하게 그냥 지지분하게 사는 것도 그것도 문제고, 그죠? 그냥 막 이 10초도 책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도 반대적인 또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같이 친구하고 싶겠어요? 속이 답답하게 터질 것 같이.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런 사람은 또 그래도 좀 엿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사람마다 이런 영적 문제는 너무도 다양하다. 인정하셔야 돼요. 나와 같지 않더라도 인정하고. 흐리멍텅하고 무슨 말인지 뭐 앞뒤가 안 맞아도 존중해 줘야 돼요. 그죠? 내 기준에다가 맞추면은 내 혼자 살아야 돼. 나와 같지 않고. 아이고, 일하지, 밥 먹어야죠. 그래도 그걸 고맙게 여겨야 되죠. 그죠? 저는 그래서 내가 안 보면 난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내 혼자 있으면 이미 난 천국 죽었을 거예요. 내 이 세상 사람 아닐 거야. 왜? 너무 이렇게 안 보니까 막 딱 붙잡으면 다 해야 되니까. 끝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영적 문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실패해요, 나중 가면. 그 영적 문제 때문에 망해요. 성공하고 망한다니까? 돈 잘 벌었잖아요. 돈 벌어놓고 망해요. 성공해서 망한다니까. 영적 문제잖아. 출세해서 망한다니까. 집중해서 성공하고 결과를 보이고 끝은 어떻게 해요? 망해요. 그러니까 흐리멍텅한 사람은 성공도 안 하고 망하지도 않아. 그런 사람이 더 낫지 않아요? 감옥 갈 일도 없고 쪽박 찰 일도 없고. 여러분요, 다 이게 사람이요, 성공이 다가 아니에요. 성공 뒤에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모두를 존중하고 이 영적 문제를 잘 알고 상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설교는 너무 직선적으로 하지만은 모든 사람 인격을 존중해 주고 또 그런 성공한 사람들을 인정해 주고 또 박수 쳐 주고 이래야지. 성공한 사람 부자를 보고 영적 문제야 이러면요, 설교처럼 그렇게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설교와 삶은 달라야 돼요. 그걸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가서 당신 영적 문제 때문에 의사 된 거야? 그래 보세요. 여러분 쳐다도 안 보려 그래요. 참 훌륭하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저는 바보인데 어떻게 잘하셨습니까? 여러분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죠? 막 그 성공한 걸 깎아내리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됐는데 당신 영적 문제로 부자 된 거야? 막 그러면 그래가 안 돼요. 우리는요, 저는 설교니까 조금 과격하고 직선적이라 삶에서는 사람이 좀 무능하고 그래도 아이고 참 인간관계는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너무나 소중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사람에게 배려하고 또 사람을 존중하다 보니까 내 걸 못 챙겨가지고 늘 이렇게 참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아니, 말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돈을 남을 위해 쓰다 보면은, 사람 관계를 잘하다 보면은 돈이 없잖아요. 그 얼마나 참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참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 보고 영적 문제자, 가난한 영적 문제라고 그렇게 또 말해서도 안 돼요. 그죠? 그 사람이 좋은 그 성품이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어려우면서도 남을 배려하고 따뜻하게 살아오시고 섬기고 살아오신 거 참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조금 더 노력할 부분, 또 내 것도 조금 덜 보고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접근할 때 굉장히 기술적인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하듯이 질르거나 과격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성품에 좋은 점이 있잖아요. 배려하고 남을 돌보고 밥도 사줄 줄 알고
정말 기분도 낼 줄 알고,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야 사회가 좀 부드럽지 않겠어요?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좀 부드럽지요. 원리 원칙만 딱 따지는 사람이 있으면 깝깝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조금 분석하지, 좀 배려도 하고, 아니, 좀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가정도 좀 이렇게, 좀 부드럽지 않겠어요? 맨날 따져갖고 육가 원칙 따지면요. 그 가정이 못 살아요, 그렇게 하면요. 그 우리가 사람이요. 그런 성품들을 잘 존중하면서 배려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에게 영적인 상담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한 주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정말 영적 문제에 우리가 해답을 가지고 영적인 상담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